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자, 성우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가 또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혜진 온라인으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겨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멀리 있던가 가까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보내주시고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서 아버지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저희의 부족한 게 뭡니까?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쳐서 베푸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균형 있게 우리가 사역을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본문에서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교회와 성도 간의 이 관계를 교차 설명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교회를 신부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남편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몸까지 내주셔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교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사역, 남편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또 자녀들이 있던 간에 자녀손들이 있던 간에 우리는 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에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정사역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은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항상 가정과 교회를 균형 있게 우리는 잘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내들은 오늘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결론적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 안 되니까 남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외부로 밖으로 자꾸 놔두는 거예요. 아내들이 복종하면은 남편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다른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근데 요즘은 어떻게 그래요?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돼갖고 여성 상위 시대에 돼갖고 여성한테 아내에게 복종하라.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 아내에게 복종하라. 가정이 평안할지니. 어디 성경에 그러냐고요. 그러니 이게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남편들이 가정에 와서 복종하는 척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한테 좋아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건 몰라서 그렇지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마음이 다 녹아서 있는 건 없는 건 다 바치는 게 남성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기 몸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아내 사랑하기를 아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는 참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이 가정사역이 잘 돼야 자녀들이 평안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가정을 세운 게 아담과 하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둘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사역에 충실했던 이 아담 한번 보세요. 아담은요 가정사역에는 최고 120점 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아내를 만들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갈빗대를 하나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붙여서 이렇게 딱 이쁜 마누라 하와를 붙여줘서 딱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가정사역에는 120%예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모든 거 다 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에 오늘날 봐 교회 사역은 실패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지가 먹고 이걸 또 누구한테 줄까? 내 사랑하는 남편에 줘야겠지. 딱 가지고 옵니다. 잡숴요. 잡숴봐. 맛있어. 보기 좋고 모양도 좋고 맛도 있어. 먹어봐. 사탄이 공략한 거죠. 가정은 그래서 항상 사탄이 공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예? 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 말을 그냥 쏙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쏙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 말을 들을 때도 다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사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왜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네? 그것은요 결국에 가서는 그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의 말을. 하와의 그 사탄이 농락하는 하와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 그러므로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인류 세상에 최초로 오게 되고 또 그의 자녀들을 아는데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때려 죽이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큰아들은 그렇게 가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가정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겠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해야 돼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균형이라는 걸 씁니다.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을 항상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어디간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 사역은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가정사역, 남편과 아내 사역을 통해서 둘이의 그 사이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역을 아주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가정사역도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정일만 잘하면 교회 일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가정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 교회 일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 그 수석 제자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석 제자이 베드로는요, 참 이 사람은요 가정 사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역도 잘했어요. 그리고 복음 사역, 교회 사역도 아주 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정 사역을 얼마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잘했냐면요, 그 자기 부인의 어머니죠, 그 장모님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 장모님을 한번 고쳐볼까, 얼마나 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이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장모 좀 고쳐주십시오. 장모 좀. 장모를 사랑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장모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이러면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났어요. 그러니 이 집안이 가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내 볼 때도 미안하고, 아내는 남편 베드로 볼 때도 미안하고, 베드로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성질대로 적극적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장모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열병을 치료해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가정에 아내를 더하게 사랑하고 장모님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어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요 교회 사역 제자 훈련에 등한시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교회 사역을 최선을 다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요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 항상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여간 바울이요 신약성경 3분의 1을 썼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시기가 났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아니 아내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나도 데리고 다닐 자격이 없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아내 챙기는 거예요. 아내 챙겼어요. 아내 챙겨 어디 사육지 가서도 예수님의 훈련 받다가도 집에 와서 또 아내 돌보고 장모님 돌보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역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들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네가 알게 하시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그래서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요 교황 1세 최초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교황이 로마에 가보니까 바티칸에 가보니까 로마 베드로 상이 딱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 발을 만져갖고 달았습니다. 달았어. 얼마나 이 베드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사역 잘하는 사람 가정 사역도 잘해요. 가정 사역 잘하는 사람 교회 사역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 잘해야 가정 사역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성령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정 사역 잘한다고 내 가정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서나 아니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데 같은 사도인데 얼마나 시기할 정도로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 데리고 다니는데 나는 아내 데리고 다닐 자격이 없느냐? 아내를 그렇게 챙겼어요. 챙겼어요. 오늘 가정사역 잘했던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도 제일 잘했고요. 교회 사역도 잘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앞서서 우통 먹고 뛰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사역 잘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파수간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아무리 내 가정 지키려도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 안 지키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파수꾼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 사역도 더불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아주 좋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론의 줄기를 따라서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제사장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죠. 제정 일치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40년을 했어요. 40년. 그런데
가정사역을 한번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목사님이죠. 오늘날 보면. 엘리 목사님은 가정사역을요. 몇 프로를 했냐면요. 이분은요. 베드로보다 더 잘했어요. 120%를 했어요. 120%. 120%. 몇 프로요? 120%. 130% 했어요. 130% 이분은요. 얼마나 잘해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가정사역은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몇 프로나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30%도 안 돼요. 왜 그러냐? 가정사역은 왜 잘했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두 아들을.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채찍질을 안 한 겁니다. 채찍질 아들을. 그러니 버리장머리가 없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제사장의 피를 받아서 이 아이들도 성장해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려올 음식물에 삶으려고 그러면은 삶기 전에 내놓으라 해서 삼지창을 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모습을 자녀들을 보면은 채찍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찍을 안 드는 거예요. 채찍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이거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13페이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왔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자,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사무엘상 4장 17절 411페이지. 자, 혹시라도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이 되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세요. 17절, 2장 17절 시작.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상 2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야? 우리 교회 와서요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 때문에요.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가정으로서 120%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두 자녀를 깜찍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오히려 멸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둘이 전쟁터에서 벗게 메고 가다가 죽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 그 가정사역 잘했던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30절 그 옆에 30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3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요. 그런데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경멸이에요. 뭘 경멸? 하나님을 제사장 하나님 경멸할 길이 뭐 있었어요? 응? 뭐 있었습니까? 에? 뭐 있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뭐 경멸할 게 없어요. 제사를 멸시한 거. 제사를 멸시했다기보다도 뭐예요? 뭘 한 거예요? 제사보다도 두 자녀를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녀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보다 더 사랑해버려가지고 이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요, 영적 질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자면요, 아내와 남편의 그 복종과 사랑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종과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질서가 잡힐 때 오히려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가 있든 없든 자식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겁니까? 우리는요, 갈등할 거 없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성령님이 그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 근데 이것을 잘 안 돼요.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에요. 잘 잡은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자 2장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29절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옆에 29절 찾았으면 하면 2장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것을 잘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세약 자녀 사랑하는 거 성경에도 다 나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잘 나왔습니다. 또 아내 사랑하는 거 아내는 또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같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너져 내려 있고 이것만 하려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자녀들이 막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 권사님 오늘 처음 또 한 달 반 만인가요? 나오셨는데 추운데 차를 가지고 아파트에 가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들었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이 추운데 어머니 같이 마시라고 회복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면 물론 아들이니까 회복하시고 오셨으니까 이 추운데 여기 나와 계시지 마시고 그냥 푹 쉬라고 그런 게 아들로서 당연한 위치죠. 그러나 장관사는 아니다. 교회는 내가 가야 된다 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요, 긍휼이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을 때 잘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줘야 그 집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세우려고. 물론 나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왕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돼가지고 가정사역도 잘했어요. 왕비들 말도 잘 들었어요. 예? 왕비도 사랑했어요. 예? 자녀들도 사랑했어요. 통치 질서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하나 못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근슬을 잘 보관해 놔뒀는데 그걸 다 꺼내와갖고 거기다가 술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그 그릇을 거기다 술을 잔뜩 따르고 다 같이 신하들하고 먹어라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왜 다른 술잔도 많은데 왕이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필이면은 교회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교회 그 신령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따라가지고 그놈의 신부가 뭡니까? 거기다 따라가지고 거기다 먹은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막 먹은 거예요. 다른 그릇 좋은 그릇도 많은데 왜 하나님 성전에서 지네들이 뺏어온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르냐 이거죠. 다른 것에 뭐 도자기도 있고 뭐 백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잔치할 수 있어요. 큰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 갖고 부어라 마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다가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손을 하나 보내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이런 흰벽에 뭐라고 씁니까? 메데메데 우르바시 뭐예요?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 부족하다. 그날 저녁에 쿠데타이라는 거 내쫓겨버렸어요. 다리오에게 내쫓겼어요. 그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뭘 얘기하고 있죠? 가정사역 잘했고 통치사역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왜 신령한 것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는요 오늘날 보면 교회사역과 가정사역이 있어요. 가정사역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세요. 잘하라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복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뭐예요? 교회 사역도 그만큼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에베소서 읽으시. 에베소서. 자, 5장 아까 접어놓으신 데 있죠? 5장 32절 이게 결론이에요. 32절 33절 우리가 이 신령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는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찾았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 드릴 건 예배 드려야 되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것은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신령 생활하는 데는 마누라가 타치할 수 없고 남편이 탈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갔으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말이야 아내가 좀 믿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자꾸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해라. 너 때문에 저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오직에서 그런 것까지 했겠어요. 다 인내인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려는데 아내가 남편이 막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술 마시고 막 다녔는데
마누라 교회, 그 온누리 교회라고 그래요. 온누리 교회 그 자기 집이 그쪽 동부 이촌동에 있었는데 술 마시고 그날도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새벽 기도 갔대. 새벽 기도가 갔는데 도대체 이 마누라가 도대체 믿는 데가 도대체 뭔가 하고 찾아갔답니다. 거기 찾아갔다. 찾아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집 옆에 이런 이단 교회가 있나 그랬더니 이단 교회가 막 찾아가고 새벽부터 하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 발걸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 마누라 때문에 부인 데리고 가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붙들린 거예요. 거기서 세 번째 갔을 때 뭐 눈물이 확 나더랍니다. 아 우리 마누라가 믿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가 성경을 5번 읽었대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 다 놓고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목회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남편 말 듣고 집에서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렇게 같이 얼기설기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에 복종하되 하나님 믿는 것, 신령한 것을 부인하거나 가로막거나 붙잡거나 하면 가감에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와가 선악한 보고 내가 보니까 맛있어. 아내 사랑하는 마음에 홀딱 먹은 거예요. 그게 인류가 이게 죄악이 들어왔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사역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사역 잘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5장 22절 찾아놓은 거 읽어봅니다. 5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 비밀이 5장 32절이에요. 32절 본문이죠. 예. 찾았으면 아멘. 5장 3 에베소 5장 32절 33절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교차 설명되면서 균형 잡힌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사역의 더 중요한 신령사역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균형이 잘 맞게 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각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일이라면 따뜻하게 사랑하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 때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이 것이 될 겁니다. 승리는 내 것